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훈련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 또 이런 말씀 나눴고요. 지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주님은 주어진 자기 일에 성실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단지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선택하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을 대하는 자세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늘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막 준비하고 어떤 일을 쳐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맑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지붕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물을 씻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삶의 우여곡절이나 삶의 고난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딱 닥쳤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내가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듯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 닥친 다음에 급하게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기도와 말씀의 묵상 마찬가지로 이 평안할 때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축적해 나갔을 때 환난 날에 그 기도가 나를 붙들게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내 영적인 근력을 딱 키워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딱 닥쳤을 때 그 갈 길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날들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에 반대 경우, 물고기를 늘 잡고 늘 풍성하고 늘 돈을 벌고 이럴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역시도 빈 배요 그물을 씻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또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어떤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지난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세 번째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마치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배를 장소 삼아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배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평생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즉시 뭔가 이게 좀 어이없는 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그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허탕치느라고 모든 동료들, 자기를 비롯한 옆에 있던 동료들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거절할, 변명할 여러 가지 환경들은 또 요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절하자. 예수님이 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할 때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그물을 내리죠.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자기 배로는 안 돼서 동료의 배까지 오게 해서 배 두 척에 물고기를 잔뜩 실었는데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빈 배였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두 배가 가득하게 잡았으니 떼돈 벌었겠구나. 얼마나 좋았겠나. 하지만 오늘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많은 물고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 어려웠던 베드로가 순종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뭔가? 이건 여러분 여러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들으셨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상황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했다.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잡이에 유리한 밤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는 주로 밤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들이 수면, 언젠가도 이 본문 말씀 나눌 때 했던 것 같은데 표층어, 물 위에 가까이에 이렇게 밤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기가 밤에는 쉽다. 그리고 밤에는 그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시대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물고기 잡기 적절한 시간이라고 여겼던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이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그런다고 낮에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달라지겠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오징어를 낮에 잡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미 이들이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한두 번 하다 말았다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고 밤새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문가인 우리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환한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단지 그냥 게으르고 포기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이 사람은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 안 된 거였거든요. 결론이 뭐예요? 오늘은 고기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였죠. 자, 세 번째는 이미 그물을 씻으면서 일을 마치고 있었다. 우리 5장 2절에 보면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라도 그물을 씻자,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다 씻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허탕을 치면 어떻죠?
다시 그물을 올려서 다시 배를 출항시켜야 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역시 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면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물을 씻는 이런 지금 자기들이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시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잘못하면 불필요한 노동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일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어부가 아닌 예수님. 실제로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거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는 알아요. 언제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 물고기가 좀 많은지, 날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알기로는 말씀 가르치는 분이야. 어부에는 이 물고기 잡는 거에는 문외한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 잘 안 잡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물고기 잡는 데에 전문가였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지식으로나 또 살아온 경험으로나 자기가 어부로서 했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거절해야 되잖아. 그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럴 때에 자기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시간도 그렇고 물의 깊이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지금은 도저히 나가서 잡는다고 잡힐 물고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거절했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두 가지입니다. 밤새 해봤지만 안 됐다. 첫 번째.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자기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부정하지, 다만 자기의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이 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 들렸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뭘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시몬은 그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믿음은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이게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냥 무조건 경험을 싹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쩌면 거의 90% 이상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우리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판단한 거, 여러분,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그거 바꾸시나요?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에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지, 아, 그래? 내가 틀렸구나. 네 말이 맞구나.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게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금방 알아차려요.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곳에서부터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자기가 틀리면 뭐예요? 곧바로 경로를 바꿔버립니다. 주인이 잘못 가면 곧바로 그 자리서부터 경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잘못된 길을 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틀렸다, 이거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 계속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경험만 믿고 오늘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안다, 이걸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의 길과 내 걸음과 내 삶의 길을, 이 경로를 다시 탐색해서 다시 바꿔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했으면, 내가 한번 배웠으면, 내가 한번 경험했으면 마치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인가에 말씀을 나눴죠. 비행기나 배가 한번 딱 출발했다고 해서 목적지를 딱 정해놨다고 해서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이런저런 기류에 의해서 뭐가 자꾸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장이나 운항을 하는 그 사람이 그것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 길들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들이 생기잖아요. 조금씩 내 방향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야지, 살아야지 딱 정했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걸 뭘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삐뚤어졌구나. 다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거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정을 했어.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3일 동안 혹시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릴까? 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그것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결과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선택을 했던 그 처음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의 처음에 그 선택과 그 결정이 거의가 다 내 생각대로, 내 조급함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한 게 거의 대다수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결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해놓고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담이 왜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눈과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경험, 사람이 이제 나이가 있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텐데, 근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알고, 그죠? 옳은 것도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또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건 내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베드로가 열심히 밤중에 막 고기를 막 잡고 있을 때, 이제 막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이제 오늘은 고기가 없나 보다, 이제는 그만하고 들어갈까? 요런 마음이 딱 들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밤중에 말이죠, 이제 한 번만 더 내려봐. 그랬으면 베드로는 어렵지 않게 내렸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도 10번, 20번 내렸는데 한 번 더 내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물고기가 잡히는 밤중이겠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 번 더 내린다고, 그물을 내린다고 문제될 건 전혀 없죠. 베드로는 큰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순종, 찬양의 가사까지 만들면서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순종을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는 정반대였다. 그런데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반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방향에 서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자초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자기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전해라. 아, 전하는 게 내 뜻이. 이렇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죠. 여러분 믿음은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고 도저히 따르기 어렵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사실이죠. 확인입니다. 팩트라고 하는.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잘 상상이 안 될 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경험했던 것과 같아요. 나도 지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세요. 얼마든지 그런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군사력, 군인, 무기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 시대는 군인들의 숫자가 곧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야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자꾸 줄이시잖아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꼴랑 300명.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명인데 나가서 전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꼴랑 300명인데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또 역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결이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이 같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 결이 같다.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넓게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는 것이고 다 그렇게 많은 믿는 경우들, 이유들이,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대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목회자나 우리 모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속된 표현으로 꾸벅 그냥 토를 달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이라면 그 시대에 토를 달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지. 끝. 요즘처럼 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좀 어리석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야, 하란다고 하냐?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그렇게 순종도 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선택하도록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거 하나만 꼭 붙들고 살아도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은 알아요. 깨닫기도 합니다. 이해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적인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엔 동의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그냥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일반적인 은혜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다?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꺼번에 많은 걸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할까 말까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순종하는 연습, 훈련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큰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경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합니까? 그런데 내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 경험이 있죠. 지식도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비록 상황과 형편은 아닌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 순종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막힌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실패 확률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내 지식과 선택과 결정과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걸 결정했을 때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선택의 순간에 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관례와 관습과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이 조금 심할지 모르지만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래 내가 내 인생 믿음을 가졌다고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그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전혀 결정과 선택에 들어있지 그 어떤 그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그걸 쉽게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 결정과 선택을 조금 미루고 성경 안에서 요즘 좋잖아요. 찾아보기도. 성경 안에서 내 문제와 이 선택과 결정에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주 짧지 않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릴 때 옆에서는 뭐라고 했을 겁니다. 야,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 네 나이가 얼만데? 그 소리를 25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300명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 근데 결국은 이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줍지 않은 내 생각하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그러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내게 행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여러분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